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죠.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며 우리가 살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 세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귀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듣는 귀와 그리고 보는 눈 그리고 깨닫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리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큰 심판이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며 또한 연민까지 얻게 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연민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도 내용이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 한번 또 어떤 내용을 또 이야기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의 주제는요, 이 회복의 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오늘 30장은 저주받은 이후에 다시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이 회복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회복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어렵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이 축복과 저주, 그 중에서 너희들이 잘 선택하라고 이 결단을 촉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신실히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까지도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참 많이 나오지만 그에 상반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나라가 분단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1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중간부터 보면요. 1절 중반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모세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 가운데 놓여진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저주를 받아 징계를 받은 받아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이 상황을 가정하면서 모세는요,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회복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 있다라는 것은 인생에 되돌이킬 수 없는 이런 강을 건넌 것처럼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 회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요 참으로 복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요 참으로 복인 것이에요. 탕자의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해도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니까 그가 다시 아버지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다시 한번 기억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내용이요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 자, 우리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와야 되는지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자, 우리가 돌이키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이키는 것, 이것이요 바로 회복의 길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더 큰 은혜와 회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오고 흩어진 자들도 모이게 되는데 어떻게 모인다고 이야기하는지 4절을 보면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즉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곳, 도저히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 곳이잖아요. 그런 그 회복 불가능한 상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마음의 할례는요, 어떤 할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 할례인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언약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복을요,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우리의 자손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중심에 두시겠다라고 마음의 할례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더욱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제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어렵다라는 단어는요, 팔라라는 단어로 손에 닿지 않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닿지 않아 보이고 이해할 수 없어 보이지 않는다. 즉,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너희들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귀에 선명하게 들리고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요, 이 성경 연구를요 가르쳐주면서 저 성경 연구 방법을 가르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명료하다. 자, 성경은 어떻다고요? 명료하다는 거예요. 자, 명료하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뜻이죠. 때로는 이야기식으로 있어서 성경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그 뜻을 발견하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하나님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보면요, 너무나 이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이게 잘 알 수 있도록 하나씩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를요 설교하는 것이요, 저는요 너무나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신서 같은 경우는 명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전하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명료하고 아주 정확하고 우리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성경을 가르칠 때 두 번째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쉽다. 성경은 쉽다. 자, 성경 쉽다고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근데 성경은요, 쉽습니다. 왜요? 명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쉽습니다. 사실 저는요, 국문학을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런 것보다 우리 성경 말씀이 훨씬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막 나란 말씀이 천국이다라, 막 이런 것들은 해석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깊은 뜻을 발견하는 게 좀 어려울 뿐이지, 우리가 보이는 그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얼마나 쉬운지요. 이 말씀을요,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가 읽으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내게 명령한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도 바다를 넘어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술과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명료하고 쉽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명료하고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두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명료하고 쉽고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똑똑한, 이것이 더욱더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것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요,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하신 스님들도, 그리고 똑똑한 이 박사들과 철학자들도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요,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우린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명료하고 쉽고 어렵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과 마음에 두어서 더욱더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자, 우리의 순종이 바로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순종은요, 그냥 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생사화복을 가르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모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의 결단을요,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주거나 사망 가운데 이르거나 화를 얻거나 복을 얻거나 이 생사화복 가운데 너희들이 이 순종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정말 생명의 길과 이 복의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사망과 그리고 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안 따를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길이며 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서요, 또한 우리 청년들 중에, 특히 청년들 중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따르라고 하는 길을요, 놓고요,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왜 갈팡질팡할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생각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청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지 이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된 길을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